시작되고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크면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우주가 너무나 크니까요, 이 우주가 가늠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별로 크다라는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돈의 액수의 단위에도 조 있지만 우린 조는 좀 익숙해요. 근데 경해 가면 이게 뭔지 가늠이 안 됩니다. 만져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위로만 있는 거구나, 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너무 커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크기에 대해서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 속량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모든 은혜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두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깊은 감사와 또 진정한 깊은 알므로 우리가 늘 삶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나중에 보니까 진리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자신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진심 어린 충성이 있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진심이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죠.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주시며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서 의를 찾고 가장 열심히 했던 그가 이제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나 그토록 사랑하게 정말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마치 믿음의 자녀들과 같고 함께 동력자 된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율법 그거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들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같이 이 모든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이 가장 완성된 구원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영단번의 제사로 완성하셨는데 거기에 뭔가를 보태야 하고 인간의 공로를 더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걸 용납할 수 없었죠.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었죠. 물론 율법을 지키고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닌 것,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반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처럼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 어리석다라는 아주 다소 거친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채 수십 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죠.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그 모든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입었음에도 그것이 십자가가 지금 눈이 밝히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미혹에 너희가 넘어갈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자식이 바른 진리의 길을 잃고 방탕하며 죽음의 길 그리고 쾌락의 길 타락의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미혹당하고 그곳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심정일까요?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게 우리 육체의 부모로서도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지금 믿음, 복음을 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흔들림 속에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리석다라는 하나의 단어에 바울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심각한지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인격이 그냥 좋은 것처럼 좀 잘해보지, 진리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 언제가 되겠지, 은혜로 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참지 않았습니다. 복음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엔 타협이 없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죽어가는 그들 앞에 그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어찌 다른 것을 따를 수 있단 말이냐. 맞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이 가슴 어린 정말 이 호소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현실 속에도 다른 복음과 미혹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우리는 가로채고 다른 것으로 환치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세상은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 안의 평안을 세상이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 안의 평강의 관계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형통의 관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차적인 은혜의 산물들이 진짜 복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땅의 복으로 여겨지는 기복적인 성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지,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고 높아져야지, 이것들이 진짜 복인 것처럼 가짜 복들이 진짜 복의 흉내를 내면서 우리를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질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물질,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물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으면 내 삶이 평안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잘못된 복음들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든 거죠.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아직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만 아니다, 우리가 행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걸 확실히 잡아야 하는 그런 것처럼 여겨졌을 때 그들은 속았던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막연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너무 큰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게 가늠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가 막연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잡자. 그러면서
바로 그곳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처럼 속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바울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강력하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변증을 이어갑니다. 4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구의 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지 이 질문 속에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 질문에 자답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알고 싶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이 행함, 즉 이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의지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구원을, 확신을 주는 보증이고 인침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 백성이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친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지금 선물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그분이 나의 이 모든 주가 되신다는 것,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처럼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의 노력과 그리고 그 열심과 의지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고 들음에서 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외적인 어떤 인간적 결정 같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이미 앞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즉 믿음과 그리고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물, 즉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기준을,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죠. 시편 119편 104절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슬기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 악한 길, 거짓된 길을 내가 미워하고 역겨워합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가진 분별력입니다. 그러므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을 분별력으로 삼아 우리의 길이 예전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의의 길, 그리고 죄의 길, 악한 길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분별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우리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그 은혜의 공로가 이어져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는 뭘까요?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 내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주인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신분, 소속이 주어지는데, 이 예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죄의 종로를 타는 자였으나 이제는 양자의 영, 수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 신분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알게 한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죠. 그러면 또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는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인기를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에 가는 넓은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을 따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들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모든 계획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쫓아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면 내 안에 몸에 변화가 있는 걸 느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 느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서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함께 맺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우리가 삶에서 맺어가는 궁극적 어떤 지향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성령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근데 그 성령을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성령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거늘 너희가 어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려느냐?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이 성령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이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힘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인간적인 힘으로 너희들이 끝내려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열심을 내야지.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열심히 노력을 좀 기울여야지. 자, 신앙생활의 처음에는 그런 은혜와 감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순종과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조금씩 아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 갖고 있는 열심과 의지와 충성이라는 걸 한번 좀 불살라서 하나님께 내가 좀 드리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위험하죠. 왜요?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내 자신의 노력과 명예와 자랑만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어찌 그리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 이처럼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가? 육체로 열심을 냈더니 오히려 그것이 외식과 위선이 되어버렸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실패와 모자람, 연약함,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붙들어 이 모든 구원을 이루고 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내 노력과 행위로 보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공로로 자랑하며 이 구원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모습, 우리는 진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져 갈까요? 여러분,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너희들이 마치겠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했듯이 그 모든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인데 그 모든 동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베푸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전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남들보다 내가 먼저 뛰어나야지,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게 욕심이었어요. 그게 내 삶의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지금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한 말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고쳐서 아니면 우리가 개선되어서 내가 뭔가 증진시켜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세대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성령의 역사, 감화와 감동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바로 이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성령의 그 역사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화의 목적지는 무엇인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마지막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결론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온전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게 성화의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막 내려주십시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이 보이는가? 아니면 세상에 찌든 얼굴,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얼굴이 있는지 우리가 형상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도 파악할 뿐더러 우리가 매주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 모든 형상,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품, 우리의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최고의 칭찬은 형제님을 보니, 자매님을 보니 우리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최고의 극찬 아닐까요? 당신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는다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은혜로 이와 같이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내가 여전히 율법의 행위처럼 인간의 조건, 그리고 노력,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아주 고된 삶,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치열한 경쟁의 삶, 그래서 내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그 피곤한 삶, 혹시 그 안에 머무르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믿음의 길이 결코 녹록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질문에 이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거 그 모든 증거들을 함께 리마인드하게 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여정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죠. 힘들고 눈물 짓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런 영적인 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길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괴로움, 여기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경험,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과연 헛되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진정한 축복을 누린 것이 헛되냐?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헛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참된 것 같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번 헛되다, 2번 참되다. 네, 2번 참되다. 참되다죠. 지금 헛된 것처럼 여겨주신 분 계실 겁니다. 너무나 탈출구가 안 보여서 지금 있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거 헛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헛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허락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룹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것이 고난과 역경처럼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길, 이 모든 일, 경험, 체험이 헛되냐? 아니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을 묻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이라는 삶, 이것이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행하는 그 능력, 이것이 율법으로 기인한 것이냐, 믿고 우리가 들음에서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 이 모든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룬 만족과 의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 것을 그리는 이 삶의 능력에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요?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 역사 속에서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바울은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충성하며 달려왔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의로서 이 일들을 도모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과 우리가 아는 성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네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로 여러분이 마치려고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역경들, 그리고 주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이 헛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마지막 묻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호소했던 이 외침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다른 복음과 거짓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영천의 성도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를 처음부터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참되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